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로 써서 보내는 설교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는,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한 다른 것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남들처럼 가문이 좋지 않았습니까? 남들처럼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언급을 하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그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로 자랑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은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을 자랑하고 내가 끼고 다니는 반지나 목걸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조상을 자랑하고 이것이 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만들지, 듣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은 육체로 자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화는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육체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로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부럽지 않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를 아리니 나는 8일 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 못지않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문을 바라볼 때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학벌 역시 누구에게도 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것,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신앙에,
바울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가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문보다도 십자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학벌보다도 십자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어떤 조건보다도 배경보다도 십자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요. 이러면 은반지와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둘 중에서 뭐를 더 자랑하겠습니까? 금반지. 또 금반지나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뭘 더 자랑하겠습니까? 다이아 반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십자가가 최고였습니다. 금반지, 다이아 반지보다도 십자가가 더 좋았습니다. 가문이나 학벌보다도 십자가가 더 좋았습니다. 건강이나 재산보다도 십자가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고 하면서 그의 좋은 가문과 학벌과 열심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좋은 가문도, 그 좋은 학벌도, 그 좋은 신앙도, 그 좋은 열심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 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문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난 사람들을 보면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벌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을 보면 무식한 것들이라고 깔보았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보면 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외모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육체로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그토록 자랑해왔던 가문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뒤로 물로 쓸어 내려버리는 배설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것을 아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든지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이 계획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가문이나 학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는 가문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각지에 세운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가 체험했던 그 신령한 일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조금 보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 하늘에까지 직접 갔다 오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그냥 다른 사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각 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적 편지들인데 이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지금까지는 대피를 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니 큰 글자로 직접 썼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대피라는 사람에게 직접 불러줘서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쓰면서 직접 썼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질이 안 좋으면서도 직접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화장실에 떠내려 보내는 똥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나빠 글자를 잘 보지도 못하면서도 왜 직접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예쁜 것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는 것은
육체로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들에 대해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땅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계속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되는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육체가 최고인 줄 알고 가진 것 뽐내고 배운 것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맵시나 내리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썩어질 것을 것을 거두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썩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좋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교훈이 핵심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의 교훈 외에는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뭐 외에나? 십자가 외에나. 내가 예수님의 뭐 외에나? 십자가 외에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모범 정도로 보는 것이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거듭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있은 다음에 즉시 그의 죽으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따뜻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왜 이 시점에 주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죽을 것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하나님이시다 칭찬해 주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곳에서 나누신 대화의 주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삶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3년의 삶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그 30살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33살까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년의 삶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신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모든 서신서들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골로새서 15장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신서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죠. 성찬식을 거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될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알았기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였고 십자가만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찬송가 149장의 가사를 쓴 아이작 워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밖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최고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구원이, 그 어떤 영광보다도 구원이, 그 어떤 권세보다도 구원이 최고인 줄 안다면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온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승리가 되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십자가로만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원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